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23장,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 23장 무슨 색으로 되어 있어요? 다 빨간색입니다. 무슨 뜻이죠? 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자, 24장 한 번 더 볼까요? 무슨 색이죠? 대부분 다 빨간색입니다. 25장은 검은 글씨가 하나도 없어요. 다 빨간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23장부터 25장까지는 특별한 사건 없이 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25장까지 말씀하시고 26장, 27장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장에서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 23장, 24장, 25장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 모든 말씀 다 중요하지만 붙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에는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내용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곧 붙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다시 제자들과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때, 그 날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 하늘은 어떻게 변하고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날을 준비해야 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23장부터 2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칫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겸손과 섬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겸손, 섬김 좋은 주제이고 예수님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내가 조금 겸손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누구를 좀 덜 섬긴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섬김 받기를 좀 더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과 내 구원에 큰 무슨 좋지 않은 영향이 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나 섬김, 이런 선행, 이런 부분들을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윤리적 관점이나 도덕적 관점으로 볼 때가 있어요. 어쩌면 때로는 너무 좀 단순한 종교적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시작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겸손과 섬김은 윤리나 도덕이 아니에요. 구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놓치기 시작하면 오늘 예수님이 앞으로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너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뜻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마치 구원을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오히려 화가 임한다. 그런 책망의 말씀이 계속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구원의 관점으로 정말 생명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은 이제 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전 계속해서 마태복음 21장, 22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펼치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헤롯 당원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계속 교대해서 예수님을 공격하죠. 근데 그 공격이 한 번도 성공을 못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이 오늘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그렇게 공격하러 왔던 그 사람들의 믿음이 뭐가 잘못됐는가를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는요,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찾아낼 용기조차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그들을 비판할 생각조차 못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시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참 많이 놀라겠죠. 참 비판받을 것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비판을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아마 귀를 기울일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이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높임받는 사람들인데 백성들이 높여준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을 사랑함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했는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는 사랑하되 이웃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가르쳤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이 행함이 안 되고 머리에만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지식이 머리에만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은 교만이 됩니다. 교만은 더더욱 자기 자신을 감싸고 도는 더 큰 죄가 돼요.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가 우리 잠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일반적인 삶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선봉에 두는 것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만을 집어넣어요.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우리 믿음을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 가장 좋게 쓰이는 도구가 뭔가? 거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유혹과 시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서 넘어지고 믿음에서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교만한 마음이 다 있어요. 크든 작든 또 종류가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교만이 다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만이 다 내려놔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고 섬기시러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모세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6절 맨 끝에 보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시대에 회당,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교회라고 치면 회당에 가보면 앞에 높게 생긴 자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의자.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 오늘 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앞에 이제 의자가 있잖아요. 이 정도 의자 아닙니다. 정말 높은 의자. 거기에 제가 앉아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겠어요? 일단 여러분의 목이 아프겠죠. 높이 쳐다봐야 되니까. 어떠한 생각을 심어주려고 하느냐면 의자의 높이만큼 그 바리새인의 위치가 높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한 일이죠. 가르치는 일, 물론 뭐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죠. 그래야 배울 수 있으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들은 전혀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바, 가르치는 바, 그것은 너희가 따르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들이 가르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을 주셨으면 그 10계명 안에 여러 가지 또 세분화시켜서 그 사람의 전통을 거기다 막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참 이 지키기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너무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놔서
그 무거운 짐을 백성들의 어깨에 짊어지게 했다. 다 지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작 그런데 그들은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지 않았다. 제가 참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참 바리새인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한 장 넘겨 보시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한 장, 종이 성경 최소 몇 개가 필요해요? 손가락에 최소 2개는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 하나 넘기는데도. 근데 이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정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본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혹여 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런 말씀 주실까 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 목사가 하는 말은 지키고 행하되 그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 목사는 말만 하되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은 짊어지게 하되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 두려운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을까 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에 여러분과 제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전 높은 의자에 앉아서 하진 않지만, 뭐 이 단의 높이가 얼마 되진 않지만 여러분 이만큼도 전 여러분보다 높지 않아요.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거의 똑같아요. 간혹 성도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천국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의 직무예요. 직분이에요. 그거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저도 성도예요. 제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주신 말씀을 반응하고 순종할 때 저도 가는 거지, 목사라는 직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천국문 앞에서 미끄러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거를 늘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말씀을 보고 읽는 그런 사람들인데, 정작 그렇게는 하지만 행함이 없어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삶이 되면은요,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머리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들은 말씀은 많고 읽은 말씀은 많아요. 기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머리에만 있으니까 이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되니까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은요, 남의 어깨에 무거운 짐만 자꾸 짊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대신 져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두지 마시고 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손과 발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짐, 삶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분들을 내가 위로하고 그분들의 그 짐을 같이 짊어지면서 십자가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쉼이 있어요. 그건 죄의 짐입니다. 우리는 죄의 짐은 함께 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죄 사함은 우리가 줄 수는 없어요. 죄의 모든 짐은 예수님이 쉬게 하시되 삶의 짐은 우리가 함께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결국 말씀이 하는 일이다. 우리 한번 적용해 봅니다. 나는 말만 하고 행함이 없지는 않은가? 행함은 있는데 가끔 그럴 수 있어요. 행함보다 말이 앞서서 나의 행함의 순전함이 말로 상실되지는 않는가? 그 순전함이 상실되지는 않는가? 이런 모습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결코 작지 않음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해서 순종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잘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대요. 이 참 충격적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먹이에요, 그들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한다면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경건의 모양일 뿐입니다. 종교적인 모양이에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는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천국문에 들어가야지 천국문 앞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로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서 주여 주여 외친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그 결과 앞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실제적인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착각하거나 실수하거나 넘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넘어지면 우리는 천국문 앞에서 그냥 주여 주여만 외치다가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 바리새인들이 경문의 띠를 넓게 했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작은 상자예요. 뭐 가죽으로 만들었든지 종이로 만들었든지 작은 상자. 왜 여러분 뭐 반지, 함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 거기에 뭘 넣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종이 같은 걸 넣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왜 우리가 그 신명기 6장에서 보면 미간에도 묻히고 손목에도 차고 집에 문설주에도 묻히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본다 할 때 이 손목에도 차는 거예요. 마치 손목 시계처럼. 근데 이 경문을 왜 차는 거예요? 보려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차는 건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경문을 차고 늘 땀을 닦아요. 이렇게. 왜 그렇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 오늘도 경문을 차고 나와서 이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띠가 넓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멀리서도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미간에도 붙인다고 했는데 사실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이 손목에도 이렇게 늘 붙이고 다닌다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하지만 이 불편을 뭐와 바꾸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 사람의 시선, 사람의 칭찬과 바꾸는 거죠. 정작 그 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는 몰라요. 정작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 그걸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옷수를 길게 했다고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입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어느 한쪽에 어깨나 어느 쪽에 그냥 느닷없이 끈을 길게 매달아 놓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 자, 이것에 대한 제 설명보다도 성경의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옷에 끈을 길게 늘어뜨린 거. 민수기 15장 37절 이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더라. 청색 끈을 길게 다는 겁니다. 옷에. 이유가 중요해요. 이 술은, 옷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그래, 내가 음행하면 안 되지, 내가 욕심 부리면 안 되지,
간혹 문득문득 그런 욕심과 음행의 마음이 떠오를 때 이 옷수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보라고 하신 거니까 그러면 안 되지라고 절제와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옷수를 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이걸 길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도 다 보이게, 저 사람은 늘 저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구나, 저 사람은 늘 저렇게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구나,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미 이 옷수를 길게 했다고 하는 것은요,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인정 욕심.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한다는 것은요, 이미 음행이에요. 영적인 음행. 하나님보다 사람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몇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구제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칭찬 다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남을 도울 때 어떻게 하래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해놓고도 기억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해놓은 거, 누구 도와준 거 생각하고 있으면 나중에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면 그거로 족한 것이다.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에게 인정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구제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은밀하게 기도해라. 바리새인들은요,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하지 않고 큰 사거리에 가서 기도한대요. 사람들이 보라고. 여러분, 그게 무슨 기도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게 없어요. 사람의 칭찬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금식도 마찬가지래요. 금식도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얼굴에 표가 다 나게 금식한다는 거죠. 예. 며칠 금식했는지 다 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금식할 때 기름을 발라라. 금식하는지 모르도록 해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보시도록.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어요. 내가 한 선행조차 나조차도 기억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그거로 족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기도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예요. 그런 사람이 있나?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예배, 제일 어리석은 예배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예배. 그런 사람이 있나?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이렇게 자리에 오실 때 저 만나러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오셔야지. 그냥 목사님이랑 인사하고 그냥 목사님이랑 만났으면 예배 된 거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이미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다 갚으신대요.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숨어서 한 선행, 은밀하게 하신 도움,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속상할 게 없어요. 오히려 1000명, 10,000명이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이 기억해 주시면 그게 더 축복입니다. 그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개척하고 성장하고 대형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칭찬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을까 두렵다고. 여러분, 우리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을까 봐. 그래서 오히려 인정과 칭찬에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면서 그 갈망으로 우리가 늘 이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로 10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러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어요. 잔치 자리에 가면 상전에 앉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듣기 원하는 호칭이 있었어요. 첫 번째, 랍비, 선생님이라는 말을 그렇게 듣기를 원했어요. 두 번째, 아버지. 이거는 육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도자, 인도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고 싶었어요. 자, 선생님, 아버지, 인도자. 가만히 보면은요, 이거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너희는 아버지라 칭함 받기를 원하지 말아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인도자, 지도자,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만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럼 선생이라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라. 선생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은 성령님이십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선생님. 그러니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듣기 원하는 거, 이게 다 지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악한 교만 구원에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높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씨앗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임 받고자 할 때 우리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누구나 사람이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꼭 말하지 않아도 남이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대접받고자 하는 바람이 있어요. 다. 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본성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남이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오히려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은 구약 전체의 모든 말씀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대접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대접하러 오신 분이에요.
섬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섬기러 왔느니라.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야 됩니다.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꾸 가르치기만 해요. 하지는 않고.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선생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만 교회학교 교사는 하셔야 돼요. 그거랑은 많이 다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1만 스승은 있으되 선생은 10,000명이나 있는데 사랑으로 가르치고 인도해주는 아버지는 한 명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없나니.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 서로 막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영적인 도움을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다는 게 뭐죠? 내 뜻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 의견대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은요, 자기 자신도 병들고 상대방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이 가르치는 습관이 있어요. 가르치는 습관. 마음을 살피지 않고 이 나의 지식과 이 전달 사항만 더 집중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다만 정말 가르치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1만 마디 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방언은 사람이 서로 못 알아듣는 하늘의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못 알아듣는 10,000마디 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권면해주는 그저 5마디 말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가르치려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려고 하지 않되 혹 누군가 믿음의 성장, 영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그 역할을 하기로 하나님 마음 주신다면, 여러분, 성급한 말로 하지 말고 깨달은 말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함께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지는 그 길을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섬김의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가 높아져야 될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높은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저 밑 수월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꾸 높임 받으려고 하면 정말 높은 곳에 갈 수 없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사람,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높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사람의 시선을 너무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 시선에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들은요,
그냥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 좋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면 좋고 섬기면 더 좋은 것이지, 꼭 그렇지 않아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에는 흔들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중요한 때에, 이 붙잡히시기 전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되는 게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왜 우리도 몸이 좀 이상이 있으면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괜찮은 것 같아 하고 스스로 괜찮다고 하면 병이 더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믿음, 내가 괜찮아라고 스스로 진단하면 그 영적인 질병입니다. 이 영적인 질병이 어디 가서 판독이 되는가? 천국문 앞에서 판독이 되고, 그때 늦어요.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섬김과 이 겸손, 행함, 이런 것들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하나하나 꼭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지식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그 성경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무슨 복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복이에요. 지키는 자가 들어가요.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가, 내 믿음은 얼마나 순전한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 하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해야 돼요. 교회에서 사람에게만 만족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꼭 기억해서 중요함으로 깨닫고 이제 구원의 바른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